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좀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4절과 잠언서 16장 32절. 오늘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번째.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번째. 혼의 영역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 혼의 영역, 감정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우린 노래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만 하기를 원치 않고 삶에서도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우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놔야 돼. 내 삶의 방식은 내가 주인이었을 때 살아갔던 삶의 방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노래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와 행동이 일치될 때 그 노래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할 때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주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3번을 이야기하고 오늘 4번째인데 이 전 시간 거를 짧게 정리하고 오늘 4번째를 나갈 겁니다. 또 2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 주님만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통치자가 많아도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조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분이세요. 여기서 거룩함을 이해해야 된다고 할 때 이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어느 사람, 어느 피조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심을 이해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진정한 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 왕이시고 참 신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노래만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진정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잠깐 또 한 번 언급합니다.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나의 주인은 나였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예요.
선한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아무리 선한 방법이라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나라는 자에서 나오는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버렸어요. 이미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이, 물론 거듭나 변화도 있지만 아직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 행세할 때 무슨 선한 열매들이 맺어져요? 우리 인생에 많은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 고달픈 인생을 만나는 것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 결과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내 말에, 나의 모든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며 산다면 진정한 자유는 없고요, 항상 묶인 삶,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주어지지 않고 고달픈 인생만 가지고 살아가게 돼. 왜냐하면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없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만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되고 아주 선한 결과가 주어져요. 나를 왕으로, 나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기 때문에 선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왜 그런 고달픈 인생이 주어지는지를 답을 몰랐어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더 혼돈에 빠지냐면 예수를 믿었어, 거듭났어, 근데도 인생에 고달프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천국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복은 둘째치고 왜 자꾸 인생이 고달퍼지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왜 이렇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는가? 항상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가? 여전히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주인의 지시, 악한 주인, 악한 왕의 지시를 따라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났어도 여전히 주인은 자기예요. 그 결과는 인생이 고달퍼요. 여러분, 이 세상에만 감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감옥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달퍼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감옥에다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그 악한 주인의 지시를 따라 반응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아직 주인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도 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노래한 것처럼 주님이 왕으로 진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운다면, 만약에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모든 일에 질문해야 돼. 스스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질문해야 돼. 묻고 듣고 순종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상태로 바뀌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도우심을 발견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더디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맛보기가 어려우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렇게 시작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 원하시고 누군가를 만날 때 무슨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질문하는 습관. 그래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는 이런 좋은 태도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 여전히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느낌과 생각을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해.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3번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혼의 영역. 자,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행동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혼의 영역까지, 혼의 영역, 특별히 생각과 감정인데 오늘은 이 감정에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하려 합니다. 혼의 영역까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은 그분의 요구대로 감정 표현을 안 해.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정 표현을 해. 그거는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려면 우리 내면에는 감정까지도 그분이 원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막 감정이 폭발하는 게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분노를 폭발하라는 거예요. 폭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자, 부당하게 고난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너무 슬프고 화가 나지만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혼의 영역, 이 감정의 영역, 자꾸 우리는 감정을 폭발하는데 그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영역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려면 감정 표출이, 내가 원하는 감정 표출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게 죄라는 거 아세요? 죄라는 걸 생각을 하잖아. 아니 내 감정 표출하는데 이게 뭐가 죄야? 근데 그게 죄야. 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같이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어디까지 해야 되나? 육신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혼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요. 근데 감정을 표현하며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주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우리가 노래했단 말이에요. 진짜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옛날에 내가 감정 표출했던 대로 표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정 표출을 해야 돼.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 표출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정 표현이에요. 자, 나라는 악한 왕은 계속 어떻게 감정 표출을 하라 그래? 너 분노해. 정당한 거야. 미워해. 짜증내. 불평해. 너 괜찮아. 그건 정당한 거야. 그게 네 원래 모습이야.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시켜서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자, 우린 두 가지 형상이 있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전 인격이 주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감정까지 전 인격이. 근데 인간이 범죄하여 사단의 지배를 받고 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왔어요. 증거가 뭐예요? 짜증내고 확 분노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이건 마귀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왕이 달라요. 왕이 바뀌었어요.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진정 왕으로 인정한다면 감정과 생각까지도 바꿔야 돼.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씨름을 해야 돼. 많은 사람이 씨름할 때 이게 어려우니까 씨름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바뀌어요. 어려워도 씨름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 운동 해보셨습니까?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운동 해보면, 운동 안 하던 사람, 근육이 없는 너덜너덜한 사람이 근육을 만들려면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딱 하면 그날 알배겨가지고 5만 가지 다 아파. 이게 며칠을 가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종아리도 아프고 발톱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 왜 그래요? 너덜너덜한 근육이 이제 튼튼한 근육으로 만들어질 때 생기는 알배김이라는 거예요. 이때 너무 알배기는 게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 알배긴 상태에서 또 헬스장 가서 운동해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너무 아파. 나 싫어. 나 운동 안 할래. 그러면 너덜너덜한 거지 뭐. 근데도 알배기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근육이 강화되듯이 힘들어도 내면의 씨름을 해야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정 표현은 진짜 어려워요. 그거 하루아침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육이 죽어야 되네. 이 육이 죽으려고 그러나 발버둥 치지. 안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또 예를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를 우리에게 딱 지시를 해. 예를 들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했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저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한테는 꼭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2시간씩. 또 하나님한테 저녁마다 기도에 나가라. 바빠 죽겠는데 기도회를 나가?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하기는 해. 근데 마음의 감정은 편하자 투덜투덜거려. 이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상황이 어려워, 가정이 어려워, 자기 삶이 어려워. 그게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음성 한번 들려달라는데 음성은 안 들려줘. 도와달라고 하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신실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 하지? 기도하면 뭐 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충성하면 뭐 해? 감정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감정 가져봤죠? 다?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는 할렐루야야? 여러분이 얼마나 짐승 같은 사람인지는 응답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때 짐승의 내 실제 모습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자기의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자, 가인도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향해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던 가인.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이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았더니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여기 영상 올려봐요. 우리 성경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메시지로 볼게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없나? 자,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4장 6절에 7절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어째 화를 내느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거든. 얹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가 잘못해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잘 봐요.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죄가 너를 덮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사탄에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 사탄의 지배를 허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묶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 표출을 해야 돼? 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안 좋은 감정 표출을 하면 안 되냐면, 그런 안 좋은 감정 표출하면 감정 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 사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오라는 거야. 사탄 바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거인과 철병거를 만났어. 그 문제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잘 보세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주인의 지시를 따라 안 좋은 감정들,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면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온다. 반드시. 불평과 원망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 가나안을 못 돌아갔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말을 안 들으니까 가인이 쫓겨나고 저주받습니다. 사울 왕이 그 다윗이 백성에 인정받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났을 때 그 악한 감정을 버리지 않으니 악신이 들어와 결국은 실패로 끝나잖아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압살론이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어서 반역을 해.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계속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마다 앞에 가로막어. 내가 만약에 지도자였다면 네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는 이미 끝났어. 우리 아버지 다윗도 안 돼. 그러면서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풀지 않고 반역을 꿈꾸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비참하게.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우울한 생각을 해. 근데 행복합니까? 남 미워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와요? 결과가 안 좋아. 근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거든. 부부가 한바탕 붙었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여자는 맨날 지기만 하냐? 야! 한바탕 붙었어. 그래서 평강이 없딜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감정 표출하는 결과는 늘 안 좋은 결과야. 근데도 여전히 그렇게 산단 말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려면, 그리고 온전히 순종을 하려면 혼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감정 표출을 해야 돼.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 근데 꿈대로 안 갔잖아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인생이 거꾸로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때 요셉이 감정 표출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어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뿐이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 그때 마귀가 너 감정 표출해, 하나님 원망해, 도망가, 네 형제들 죽여. 사탄은 계속 충동질하는 거야. 네 감정을 표출하라고. 감정. 그때 요셉은 뭐야? 아니야, 나는 너와 손잡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왜? 그분이 나의 왕이시거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씨름했다 그럴 때 뭐 잠깐 하루 이틀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한 게 아니야.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씨름하며 축복을 받아냈듯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씨름하는데 안 바뀝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안 해. 그렇게 씨름을 한두 번은 해봐. 아니, 한 달까지는 씨름해. 아닌 게 미워. 그래. 아니,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안 살래.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가는지 보세요. 자, 우리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2절 33절. 우리 성경 보고 메시지로 한번 볼게요. 자, 피셨죠?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분노를 폭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메시지 성경으로 봅시다. 잘 봐요. 감정 폭발이 어떻게 불행을 낳는가. 자, 그들이 무리바 샘에서 다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이번에는 모세까지 그들의 악행에 말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께 거역하자 모세가 자제력을 잃고 폭발하고 말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명하라는 걸 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야? 네가 어찌 순종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감정을 폭발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야. 여러분,
감정 폭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괜찮을 거야. 은혜로우신 분이거든. 자비로우신 분이거든. 빨리 바꿔야 돼.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 빨리 그 왕, 주님이 원하는 감정 표현을 하는 법을 빨리 배워가야 돼. 왜냐? 안 바꾸면 결국 이런 꼴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아무렇게나 사는데 순종하지 않는데도 눈을 딱 감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어떤 신부를 데리러 와? 신랑의 모습을 닮은 신부. 신랑의 모습을 닮는 신부의 모습은 외형을 말합니까? 내면을 말합니까?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불평하는 감정, 짜증내고 미워하고 다투고 악한 갖는 감정들을 힘들어도 씨름해서 극복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자, 아까 운동 얘기했죠. 운동도요.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발전하려면 기초 훈련이 있어요. 기초 훈련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막 알배기고 오만 가지 다 아프다고. 그래도 계속 해야만, 기초가 다져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도 참 항상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표출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주님이 원하는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참고, 이 표출할 때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운동선수가 알배는 게 힘들어도 씨름하고 해야 되는 것,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해야만 다음 단계, 영적으로 다음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신부가 다 된 건가? 신랑의 모습을 닮은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환경을 통해 씨름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팔복의 산상순의 얘기가 뭐예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가 이야기가 팔복과 산상순이에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전혀 우리의 그 표현과 반대란 말이에요.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네. 어렵지. 짐승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게 어찌 쉽겠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은 저의 혼의 영역까지, 나의 그 생각과 감정의 영역까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 표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분노가 날 수밖에 없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뻐하라고. 네, 기뻐할게요. 네, 감사할게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이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막 분노를 폭발하고 싶은데 배웠잖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럴 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지금 감정이 좀 바뀔 줄 알았대.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잘 견디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감정은 힘들고 상황은 너무 어렵고 변화가 안 일어난대. 감사합니다 하면 뭐 감정이 확 바뀔 줄 알았더니 안 바뀌더래. 그래서 왜 내가 감사하는데 감정이 안 바뀌지? 뭐가 문제지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기뻐하지 않고 있잖아. 너 기뻐하지 않고 있잖아. 잘 봐요. 순서. 우린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알고 있어, 많은 사람. 그리고 성경에 쓰여질 때는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뻐하라가 먼저예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 기뻐할 때 기도할 수 있고요, 기뻐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쓰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에 다. 너 의지로 감사합니다 잘했는데 왜 네 감정이 안 바뀌는 줄 아니? 너 기뻐하지 않잖아. 기뻐하라 그랬잖아 내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기뻐해 보세요.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온통 매를 맞아 고통스러운데 힘차게 노래했잖아요. 힘차게 노래하니까 돌파가 일어나는 거거든. 힘차게 기뻐할 때 돌파가 일어나. 왜 우리의 삶에 돌파가 안 일어나? 노래를 안 해. 기뻐 안 해. 하나님 언제나 돌파를 해 주실 겁니다. 키는 너한테 있어.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 키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해답인데 그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해. 우린 거꾸로 살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은요 성경과 정반대예요. 요즘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감정이 소중해. 주와야 네 감정이 소중한 거야. 너가 느끼는 감정이 소중해. 네 분노를 폭발해. 괜찮아. 엄마 아빠한테 네 감정 억제하지 말고 폭발해. 그게 정당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가르쳐. 인권이나 미명하래.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자기 기분 나쁜 감정을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에게 사회에 막 폭발하면서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몰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도 얼마나 무서워. 조금 뭐라 그래봐요. 얼마가 뭔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왜 뭐라 그래? 내가 불편해서 불편하다는데 내 감정에 왜 짜증내냐고. 왜 이래라 저라래. 짜증나니까 짜증내는 거지. 그게 정당하다는 거지. 그게 짐승의 모습인데. 잘못 배웠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지금 배워 애들이. 거기서 크는 거야. 요즘 무서워요. 주아는 안 그러지? 우리 주아는 안 그래. 너무 착하게 자라서 감사해. 사탄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인간들을 사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에는 사탄이 왜? 이 세상을 사탄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영원히 지배하지. 의인들이 많을수록 사탄은 여기에 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타날수록 사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짐승으로 만드는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올바로 배워 잘하면 참 좋은데 교회는 많은데요
하나님 백성답게 잘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없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을 그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세상의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이게. 하나님 백성도 그렇게 안 사는데. 위기예요, 위기. 혼의 영역까지도 바뀔 수 있어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혼의 영역까지, 감정의 영역까지. 그러면 이 혼의 영역까지 순종하려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어요. 반드시 잊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행동과 감정 표출이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만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그게 죄라는 걸 모르면 안 고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거는 단순히 믿는다 그래서 천국 티켓만 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나는 인생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끝장났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백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자아를 끝장내러 오셨지 우리 자아를 키워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옛 자아를 끝장내러 오시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자아가 끝장나야 되는데 자꾸 키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막 치고받고 싸워. 소리 지르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건 알아야 되는데, 그래, 너 죽을래? 너 굿줄래? 이혼하자! 집에서도 난리를 치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에서도 말이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분당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고 말.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마귀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 표출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 표출을 하면 힘들어. 기뻐하는 게 어렵잖아요. 감사하는 게, 찬양하고 용서하는 거 어렵지만, 근데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경험이 오냐? 내면의 평강이 와. 여러분, 막 마음이 힘든데 갑자기 찬양할 때, 기뻐하려고 할 때, 용서하겠다고 고백할 때 갑자기 마음의 평강이 확 오는 느낌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내면의 평강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고요. 그때 돌파가 일어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힘있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려지는 돌파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절대 사단하고 손잡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손잡아야 돼요. 절대 사단하고 손잡지 마요. 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싸우지 마시고요. 자식하고, 특별히 엄마들은 딸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아빠는 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사탄하고 손잡지 마세요.
사탄이 손잡자 그럴 때 아니야, 나는 너와 손잡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 손을 잡을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할 거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끝까지 씨름하여 승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만 항상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 심판대를 바라봐야 돼. 심판대. 우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이 땅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열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 땅에서 누가 그 사람 실패했다고 보겠어요? 자기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이 다 성공했다고 말을 했겠지. 근데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왜? 불법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선고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순간순간 감정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폭발을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마지막 모든 삶을 평가할 그 날이 와. 그 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보상과 영광을 누리려면 매 순간마다 사탄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부르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여러분이 씨름하여 이겨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실 거예요. 자, 이 한 얘기하고 마칩니다. 이 우리의 자아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큰 물이 폭포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나와. 폭포에서부터 꽉 물이 막 흘러나와서 각 논에다 물을 막 대주고 싶어도 물이 흘러나오는데 앞에 큰 댐이 가로막고 있어요. 큰 댐이 가로막혀 있으면 물이 흘러오는데 방해가 되겠죠. 방해가 없어야 흘러서 쫙 유익을 주자는 물이 돼서. 그런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폭포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일에 왜 성령의 은혜를 나는 맛보지 못하지? 성령의 폭포수 없네.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적 흘러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성령의 그 폭포수를 우린 경험하지 못하는가? 잘 봐요. 자아라는 댐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흘러서 내게 와야 되는데,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냐?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스스로 주인 행사하면서 행동하는 그 행동과 의지와 감정이 성령의 폭포수가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폭포수는요, 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폭포수 옆에 가봤습니까? 그 폭포수는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요. 주위 사람들까지. 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폭포수에 확 젖어들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주위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서.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이 충만했더니 초대교회 그 주위가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폭포수를 우리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선한 영향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라는 그 바리케이트, 나라고 하는 댐을 집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성령의 폭포수에 젖고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이 성령의 폭포수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결론이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야 돼. 혼의 영역까지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겉으로만이 아니라
혼의 영역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성령의 폭포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뿐 아니라 우리 증평과 대한민국 전 세계까지 그 폭포수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